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니아, 본도와 아시아 그거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아마 빼뜨린 것 같아요.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2장,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 성령 충만과 이 선교라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명제를 갖고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누군가가 피 흘리고 누군가가 땀 흘리며 뿌렸던 그 외침과 복음의 씨앗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은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조선말, 구한말에 한국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을 다 모아놓은 데가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양화진이라는 데 가면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 그분은 여성분이었어요. 그 캔드릭 루비 레이첼이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되신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올 때 날 때가 24세였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25세 될 때 이분은 그만 많은 과로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수고와 고생 끝에 너무 짧은 사역을 하셨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살아계실 때 자기 몸이 약하니까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에서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나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 사람은 텍사스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텍사스 젊은이들에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묘비명에 루비 레이첼이란 분은 뭐라고 썼냐면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러면서 그 젊은 생을 조선 땅에 모든 걸 드리고 떠나셨습니다. 주님께로 갔죠.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땅에 와서 젊음을 바치고 생명까지 바쳐가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 많은 부분 속에서 대가를 치러가면서 누가 오신 것 같아요.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분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하게 선교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분들은 젊은 나이에 인생을 즐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게 되어진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지 않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의 현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교사적인 삶은 뭘까? 거창하게 우리가 얘기할 거 없거든요. 예수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조금 더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더 나누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레이첼 루비 캔드릭처럼 오지에 가가지고 언리치드 피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내 전 재산을 드리고 우리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자 된 삶을 산다면은 오늘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 때문에 조금 더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조금 더 나누는 거예요. 조금 더 희생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안 되면서 어떻게 선교사가 되어서 오지까지 가고 오지에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그게 선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하고 27절은 기도에 한정된 것들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빌바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친히 간겨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겨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편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나로 충만하게 되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돼가지고 절망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안 돼가지고 아파하지는 않아요, 별로.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연약함과 육체적인 어떤 욕구 가운데 쓰러질 수 있지만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편으로 다가가게 만들고 우리가 글로 기울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늘 내 뜻대로 살고 세상에 따라가면서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로 착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이제는 좀 예수쟁이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쟁인 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좀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편으로 가려고 그러고 세상 편과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내 뜻이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으로 가야 돼. 이런 최소한의 우리 안에 영적인 신앙의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떠들고 싶은 데 떠들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거 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루비 캔들이 선교사처럼 오지에 가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편으로 쓰려고 그러고 하나님 편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기울이려고 하고 내 뜻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계획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좀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것에 소원을 주고 그것을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소원을 두고 뜻을 품고 그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게 성령이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이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이 성령 충만해서 저 오지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삶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움직여가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것과 하나님 편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내 증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 땅 끝에 가서 오지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목숨을 잃어가는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더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란 말은 위트니싱이라죠. 이게 말털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뜻이에요. 네가 예수를 증인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이 해라.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뭐면 너는 죽어라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면 그건 내 증인이잖아요.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하신 예수를 드러내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를 때 복음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맨날 성령이 권능만 따지게 됩니다. 맞아요. 오늘 그거 얘기하겠는데 권능은 정말로 권능은 뭐냐면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권능은 내 육체의 정력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내 편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편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인가? 내 쪽으로 갈 것인가? 세상 쪽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갈 것인가? 이 갈등 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없었다면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죠. 권능의 중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이
결국에 뭐냐면 증인의 삶. 저기 오직까지는 안 가도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움직임과 또 영적인 수고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용서해주고 조금 더 관용을 베풀고 조금 더 이해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겁니다. 1907년도에 우리 한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요. 이건 세계 역사 속에서도 입지전적인 그 사건이었어요. 1907년에 부흥의 성령의 부흥이 평양에 일어나면서 이 사건 속에서 기독교의 엄청난 역사, 한국 기독교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그 당시에 평안북도 정주시에 사는 사업가 이승훈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명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분이죠. 이분이 그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이분은 가난한 환경에서 사셨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엄청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그 영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얻습니다. 어떤 사명을 얻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얻었고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돈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고 성공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것에 회개하면서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뭐하냐면 오산학교를 만듭니다. 우리 한국 구한말이나 거기 그 시대에 오산학교의 역할은 컸죠. 거기서 조만식 장로님도 나오시고 거기서 주기철 장로님도 나왔고 김소월 시인도 나왔고 함석호 농도 나왔고 우리 기독교 역사와 한국 역사의 입지전적인 존재들이 거기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승훈 선생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승훈 선생이 변화되고 내 가진 전 재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 하고 그것을 기꺼이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졌고 그 인물들로 한국의 역사에 새로운 것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응답도 일어납니다. 우리 그걸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바울에게 임했던 능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컸냐면은 바울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2절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드러내 증인의 삶을 살려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과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치료해지고 이 모든 것들의 결말은 뭐죠? 주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바울이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바울이 높여졌습니까? 노노노. 바울은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뤄냈고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와 능력 일어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고
바울은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예수 이름이 높여졌다는 거예요. Highly regarded. 아주 높이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능력과 역사죠.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있는 건 압니다. 근데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근본적인 목적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적에만 매말려 있고 능력에만 붙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이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고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전제돼야 됩니까? 우리는 증인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병도 우리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증인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이걸로 통해서 자족하며 내 것이라고 만족하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도 보면은 이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했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들 너무너무 기뻐했고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에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귀신만 쫓아내고 능력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치유되는 것도 능력이지만 또 큰 능력은 뭐죠? 예수 때문에 집안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매질을 당하고 이런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앞치마와 손수건만 바울이 갖고 있는 걸 던졌어도 병들이 병이 치유가 되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일으켰던 바울이 또 다른 바울에게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바울이 숱한 어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태장을 당해가지고 5번 당하는데 거기서 40에 한 대 빼지는 39대 매를 5번이나 하고 난파당하고 도적질당하고 바다 위에 떠있고 또 배신당하고 수많은 시내에 들어가도 위험해 광야에 들어가도 위험해 어디를 가든지 위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걸 얘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예수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역경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겪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 힘이 누구에게서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바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숱한 고난과 매질과 배고픔과 위험과 위기와 수없이 겪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죠? 내가 또 바울이 우리보다 뛰어나세요? 엘리야를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성경이 같은 자라 그랬어요. 별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플 때 그들도 아팠고, 우리 즐거우면 그들도 좋고, 우리 좋은 거 그 사람들도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쓰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들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와 기적만 일어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봐라 나를.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라는 거지.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치신 분들 계시고 힘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도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울을 지키시고 붙잡으셔서 숱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다 가며 복음의 증인의 인생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처한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드러내고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얼마나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경멸받을 수 있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중국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기란 책을 썼습니다. 이 사기란 책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우리가 생겨지는데 많은 영향을 줬죠. 이 사마천이 이 책 사기를 기록하는데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는 게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사마천이 중재인으로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옛날에 중국의 국법에는요, 남자가 사형을 당했는데 내가 거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살려주시는 법이 있었답니다. 근데 아무도 거세를 당하면서 사형을 면해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그 어떤 자존심과 명예를 버리면서 살게 되면 사회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수치와 비난과 경멸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사느니 아예 죽겠다. 그래서 아무도 그 법을 따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사마천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마천은 자기가 사형을 안 당하고 살기 위해서 거세를 당했다. 약속을 하고 풀려났어요. 그러고서 쓴 책이 이 사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수치와 경멸을 겪으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실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이 우리 후세가 이런 실수를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역사책을 써야 되겠다. 그 사명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살아서 나갔을 때 사회로부터는 경멸과 모멸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창피스럽지만은 살아야만 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33절이에요.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광주리에다가 큰 광주리에 들어가서 그거를 창문으로 내려서 성벽을 내려가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이렇게까지 도망 다니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죠? 증인이라는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치스럽다 그러고 나를 경멸하겠다 그러고 도망자라 그래도 나는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사명이죠. 그게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살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치와 경멸도
기꺼이 받아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밟혀도 좋다 이거예요. 경멸을 당해도 좋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라는 거죠. 이런 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울처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치와 경멸을 당해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사명을 이끌어가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 충만과 함께 나타나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일단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의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근데 또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 속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의 대표적인 또 표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봤던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들 얘기하는데 이 다른 언어들은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2장에 보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그 방언이 두 종류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모두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한계점을 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의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글로사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왔는데 글로사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글로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혀라는 뜻입니다. 혀. 입술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입술을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프랑스어의 이 글로사라는 뜻은 임신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방언은 무슨 대표적인 표식이 뭐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옴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은다는 게 아니라 성령 혀를 주관해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어떤 의사와 어떤 내용은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와 유사한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 사도행전 2장 11절에 각 언어, 이거는 글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의사 전달을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혀가 말려 들어가며 나오는데 우리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주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걸 글로사라 그래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나고 의사는 전달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고린도 14장 2절에 그런 방언을 뭐라 그럽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 14장 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쉽게 말하면 입술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 깊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또 근데 반대로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두 번째 종류가 디아렉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에 자기 방언, 2장 8절에 방언, 이건 디렉토스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주도하는데 나오는 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중국어, 영어 이런 걸로 나오는데 완벽한 센텐스는 아니에요. 완벽한 센텐스는 아니지만 그러한 형태로서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언을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 바울은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게 내게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주도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내 속에 뱃속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그것이 기도가 돼서 올라가는 것,
이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로 나오는 기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글로사라고 하는 이 방언을 마가복음은 새 방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2장 4절과 2장 11절에 왔던 거죠. 이 새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하고 글로사라고 하는 방언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은 다시 회복되어진 게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교만의 결과로 그들의 언어는 다 갈라졌고 혼잡해졌고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어떤 언어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거죠. 복음을 드러낸 언어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 어거스틴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야기된 바벨탑의 언어적 혼란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할 때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언어가 나누어졌지만 겸손한 사도를 통해서 혼잡한 언어들이 통일됐습니다. 뭘로 통일됐다는 거예요? 영어고 독일어고 차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래 성령의 주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는 언어로 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방언이 임함으로 이제는 지경이 넓혀져요. 바로 이제 선교를 얘기하는 거죠. 언어의 벽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벽이 무너집니다. 이념의 벽이 무너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들이 무너집니다. 이 지경을 넓혀 나가시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새 방언, 새 언어를 줘서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마다 모든 문화와 선입관과 한계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건들이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다 무너져 갑니다. 제일 먼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거기는 유대 민족들이 선택받은 민족들이 자기들의 선택받은 이 선민 사상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심장부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새 유대 땅입니다. 근데 그 유대 땅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교회가 생겨요. 새로운 복음의 언약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되면서 복음의 그 율법의 한계를 깨버리고 또 선민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어져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전 세계로 흘러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8장 4절로 5절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갈릴리 가려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겼어요. 예전에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여기 섞어버려가지고 혼합된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인 사람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도 안 가요. 이렇게 뺑 둘러서 올라갔어요. 그렇게 경멸했고 멸시했고 천대했던 데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빌립이 거길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맨날 저주와 비난과 질책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쁨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거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지난날의 상처가 청산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로 처음으로 고넬료에게 복음이 베드로가 들어 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갑니다.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이방인 가정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먹고 간 식기가 있으면 둘둘 말아서 다 때려 부셔서 갖다 버렸어요. 이렇게 차이를 두고 차별을 뒀던 그 벽들이 하나님의 성령 임하시면서 무너졌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니와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제는 그 율법으로 선을 무너뜨려라 이거죠. 율법으로 거는 선을 제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곳을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오. 이제 저들과 우리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방인과 선민 사상의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의 벽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서는 가장 아테르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고 우상을 섬기는 핵심적인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니,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을 권면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 우상으로 가득 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요. 엄청나죠. 되돌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그 어둠의 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혼비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 더러운 이 어둠의 권세들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자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마술들이 행하던 것들이 멈춰지고 그들이 썼던 마술책 같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대신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영적인 벽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율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마귀들의 장난들, 마귀들의 그 어떤 괴유들, 전략들, 이거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율법으로.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그 벽이 무너져서 다 자유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인내하게 만들고, 때로는 성령의 능력이 영적인 벽을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가운데 아픔과 갈등들을, 그 벽들을 제거해버리고, 1994년에 루안다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종족 간의 전쟁으로 인한 대학살이 있었어요. 루안다 지역의 후투족이 투지족 80만 명을 이상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건이 근대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용서와 화합을 이뤄낸 너무너무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범죄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여인들을 레이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범죄자를 딱 세우니까 이 범죄자들을 재판하는데 몇 년이 걸릴 때 우리가 12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안다에는 전통적인 하나의 그 재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차차 제도였어요. 가차차 제도는 뭐냐면 각자가 남아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나와서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 가족은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칸세일 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서로 죽이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화해하며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성령의 놀라운 근대사에 일어났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이 가짜자 제도라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용서해주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 80만 명이 죽었어요. 240만 명의 여자가 4만 명의 여자가 윤곽을 당했어요.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가짜자 제도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의 집안에 누구누구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 아내가 내가 당신을 내가 살인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생존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 이마쿨레 일리바자의 기자라는 여인입니다. 그분이 책을 냈는데 Left to Tell이라는 책이에요. Left. 내가 남겨졌다. 왜? To tell.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좁은 화장실에서 4개월 동안 숨어 살면서 가족을 죽인 원수들을 향한 분노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와 권능을 세상에 전하라고 자기를 선택해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91일간 그 좁은 화장실 속에 갇혀서 은신하는 기간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오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아주 확증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마굴라가 학살자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 목사가 한 집인데 거기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거기를 이잡듯이 다 뒤져가고 있었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화장실 문 앞에 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거대하고 크게 눈부시는 빛의 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더래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한 확신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색대가 와가지고 자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화장실 안에 있는데 자기 바로 앞에서 돌아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는 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학살자들이 악마가 아니라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겨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아이들이라.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것처럼 저들이 악마가 아니라 저들이 영혼을 뺏겨가지고 사단에게 지금 사단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되면서 증오와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자기 부모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교도소로 찾아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 벽들을 무너버립니다. 문화와 문화 간에 사람의 어떤 생각의 차원, 미움과 분노로 닫혀져 있던 어떤 벽들,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벽들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내 삶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드리고 조금 더 우리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